본문을 바탕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암몬에게 대승을 거둔 후에 사무엘은 이제 리더십을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이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중대한 전환기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요, 주요 리더들의 고별 설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로 가보면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매우 유사한 그러한 패턴을, 또 내용적으로도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도 이스라엘의 중대한 전환기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젊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이미지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 앞쪽 자막을 보시면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도 늙었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고별 설교, 은퇴의 분위기가 느껴지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왕이, 사울 왕이죠,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소한 차이점이 있기도 한데요.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에게 오해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좀 명백히 밝히고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소유라도 억지로 빼앗은 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내가 무슨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적이 있었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실패한 아들들 때문이죠. 사무엘 아들들이 실패했잖아요.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고별 설교의 그 메시지가 백성들의 오해로 인해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언제 그런 짓 한 적 있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어떤 소유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무엘이요, 이 중대한 설교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어떤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흥분에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서 진정해라, 담담한 어조로,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담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담론하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로는 confront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직면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의로운 일들, 그 증거들을 내가 갖다 대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확인시켜 주겠다, 담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증거 다 가져다가 보여주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설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설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선포해야 하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설교가 참된 설교인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잘나서 그런 복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보십시오. 애굽의 압자에서 그들은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역사인 거죠. 그들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것, 이 망각의 죄가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대용품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대상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믿고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우상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이죠. 하지만 우상은 구체적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상들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나를 채워줍니다. 나에게 풍요와 쾌락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강력히 다가오는 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언급되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이 이 점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때도 뭐 다자녀 혜택이 있었나 그런 게 아니고 다산은 풍요와 번영을 뜻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고 쾌락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쫓을 때 맛볼 수 있는 그런 번영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쾌락이 패키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과 쾌락, 이 두 가지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오늘날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잊고 살면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무슨 대의 명분을 외치더라도 번영과 쾌락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고 살면 반드시 탐욕적인 인간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다라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인생의 비참함을 바라보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일 건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앞쪽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바로 이 두 가지 근원적인 죄악이 오늘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죄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그리고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파대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쫓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게 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치아라마,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또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그 부르짖음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반복적으로 해주셨던 거죠.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셨죠.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져 살다가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면 부르짖은 것,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 전반부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지요. 과거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며 살면 안 되지만 언약을 지금 갱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그냥 건너뛰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실패한 과거, 그것이 나 개인의 실패 혹은 공동체의 실패,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잘못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과거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우리의 심성이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것을 직시해야만 했던 겁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교만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나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공동체의 그런 영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습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백성들을 겸손케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이 설령 내가 자초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빚어진 고난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내가 죄지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았구나.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파대면서 번영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쫓아 살던 그런 삶의 허망함을 고난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은 첫 문장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첫 문장이 중요하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해서 우리말 번역으로도 여러 번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저는 이 고만고만, 나름나름 이 라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엇비슷합니다.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다 시간 여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다채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인생 사계절 비슷비슷합니다. 당연히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과 보람이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결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를 저는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만 하더라도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경주 벚꽃 마라톤 다녀왔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하프 코스를 뛰어보았습니다. 첫 하프 마라톤 완주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도 성실히 차곡차곡 쌓아온 훈련을 통한 그 보람도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서 느껴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발 나가지 말라고, 춥다고, 영하 10도에도 제가 나가가지고 막 뒷머리에 막 고드름 달고 들어오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마다 추운 겨울에 달렸던 그 성실한 시간들이 보상받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유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교역자들과 우리 성경 이야기만 하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달리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요즘 대신방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가정을 방문해서 성도님들 가까이서 살아가는 이야기,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그렇게 듣고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의미도 있고 즐거움과 기쁨,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사람 사는 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하게 나름나름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 우리 삶의 아픔과 슬픔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으면 참된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은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 같으면 저래 안 산다.
뭐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잘못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서 번영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잠시 후 함께 부르게 될 그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찬송가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끝없이 자책만 하고 자신을 정죄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없이 자기 죄를 지우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반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지를 그 상태의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정말 돌아보니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로구나라는 그러한 실존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찬송가를 제가 계속 부르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함석건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라는 시가 다시 떠올랐더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은 게 죄뿐이니 너무너무 더러운 거죠. 빨리 치워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리 쓸고 닦아도 이제 언제 끼었는지도 모를 그런 덕지 붙은 때가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는 거죠. 그때 님이 방에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마음 닦아주마. 손님으로 오신 주님이 갑자기 엎드리더니 방바닥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까지도 닦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워진 내면을 깨끗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 제대로 한 적도 없지만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시는 이어집니다.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시라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그것조차 마음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뿐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회복의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망의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에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좀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겠구나.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밝혀지고 저절로 맑아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곁에만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흔들리더라도 그 매일의 결단으로 님 곁에만 사오리, 매일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참 닮았다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주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명령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가 젊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요구하셨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리더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용기는 우리는 용맹함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용기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붙들 용기였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자막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젊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은퇴할 때의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지난날 돌아보니 신실하신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광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성도의 위기는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는데 세상만 너무 잘 알죠. 그게 교회의 위기인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더 자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날의 내 어리석은 모습을 정직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